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너무너무 덥죠. 더워도 이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교회 대걸레 한번 밀어도 그냥 등에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정도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근데 밖이 이렇게 덥지만 이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너무 시원하죠, 그죠? 천국 같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참 몸부림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찾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 화요일에 이어서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중심에 흘러가는 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인데, 근데 이제 이 바울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계속 공부하고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버려주세요. 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참 재림교회 신학 중에 아주 중심 신학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하고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했는데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민정가정이 문 닫아. 열어놓으면 이 강한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이유를 이제 10장에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원래 이스라엘은 남은 자였는데 남은 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했죠. 세상에서 남은 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왜 남은 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 서두에 나오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결국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노시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적 지식. 이건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안으로 들어가서 실천함을 순종함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버림받은 어떤 그런 길로 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는 거였죠. 이제 그 이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하나의 실패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을 시험하는 바람이 불 때, 그죠? 이렇게 시험하는 바람이 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들의 시험이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험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시험하는 바람이 불 때, 노아 시대 때는 그 방주로 들어가는 어떤 홍수가 같은 게 시험이었죠. 그죠? 그 바람이 불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알곡으로 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다 날려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노아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 당시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을 향해 저가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일에 어귀에 우리 재림교회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남은 자의 진짜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남은 자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난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남은 자 사상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 모세 시대에는 남은 자가 누구였어요?
12 정탐꾼을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 그냥 따라온 사람이 누군지를 시험하는 게 바로 뭐냐, 12 정탐꾼이었어요. 거기 누가 남은 자였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5절, 6절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참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뭘로 남은 자가 된다? 이 은혜. 참 내일 또 이거 여기에서 제가 고쳐갖고 대예배 설교도 이거를 가지고 좀 다룰 겁니다. 은혜.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에도 말했지만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네?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남은 자가 될 사람들인데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특별한 에이스들만 하나님이 다 추렸습니까, 지금? 네? 이 남은 자들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자라고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이게 보통이 돼야 되는데, 보통인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12 제자들 전부 다 특별한 에이스들이었나요? 평범했잖아요. 그죠?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비상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신앙의 에이스로 추려갖고 남은 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연구해 보니까 내려온 결론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무슨 공수부대원이나 해병대처럼 우리와는 다른 훈련을 받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에이스로서의 특별함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먼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엄청난 시험의 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일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사람들이란 말 때문에 자꾸 뭔가 어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나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적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 뭐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자기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아요. 역사의 패턴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특별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남은 자가 되는데 이거를 못 받으면 뭐가 되냐 그러면 이 결국에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공력이 드러나는 때가 뭐냐 그러면 시험 받을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헌신과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그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자기 의만 세우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여러분, 우리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함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은혜가 은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7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리고 결국에 완악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열심을 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종교적 열심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또 한 번 계속 머릿속에 남아야 돼. 애워야 돼. 이정혜 집사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오늘 또다시 정확한 답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이정혜 집사님. 예.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든가 행복, 예. 구원, 행복,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성화, 이 품성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르러 온다? 아, 이거예요, 이거. 로마서의 결론이 핵심이에요. 올바른 믿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올바른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것이 다 뭐냐 그러면 이 구원, 행복, 성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받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야. 올바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시험해야 돼요. 예. 올바른 믿음. 그리고 이 올바른 믿음을 뭘 만들어주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놔요. 예. 이것만 바르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그 다음에 시련이 몰아닥치고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온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 환경을 띄우면 특별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들이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이걸 좀 반복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결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랑이 적어요. 자랑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말이 적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이게 노아는 그 시대의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창세기 6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결과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결과들,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구원, 행복, 성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신앙의 성취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 전제가 뭐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사적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5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게 흘러가는 그 시대의 사람처럼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가 어디서 온다? 올바른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지 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실패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적 성공과 구원의 시작은 그가 바로 올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그 결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계속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면 로마서를 따진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노아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준행하는 거. 이 힘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노아가 대단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은혜를 계속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계속 노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이 남은 자로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이 가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지막 때 전부 다 바람이 불 때 다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낼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정말 신앙하는 척, 순종하는 척하는 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부작용이 없고 순종하면 할수록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으나 순종하는 척해요. 이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아니라 전부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가 돼요? 내가 이만큼 대단해. 이런 말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이만큼 더 믿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 기도, 그게 다 뭐냐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그런 모든 부작용들이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폭포수가 여러분과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신앙이 곱힐 수 있고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우리가 짜내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그리고 참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이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특별한 그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른 관계,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에이스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혼미한 눈과 듣지 못할 귀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은혜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 비춰주는 그 조명, 이 빛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믿음이.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결과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신 이 제사 제도가 다시 말해 이 밥상이라는 게 제사예요. 이 밥상이 종교 형식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만큼 알고 있어. 그게 구원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구원인 것처럼 종교적 열심이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11장 거의 끝나는 부지점까지 좀 가겠습니다.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충만함이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말면 이 빛이 이방을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 실패로 인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의 실패와 넘어짐도 세상에 복음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섭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그러면 이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의 관계를 이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어떤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화,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 행복들을 회복하면서 그걸 나누어 주는 그런 충만한 어떤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비전이었잖아요. 큰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 바른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러면 더 영광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비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 13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긴 문장인데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이란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회복이 되거든. 복음이 퍼져나감으로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저인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참 긴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성화에 관한. 여기 이 비유가 그냥 비유에 대한 그냥 자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 여러분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이 감람나무의 뿌리, 참 감람나무와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 이 뿌리는 뭐고 이 진액은 뭘까요? 네? 참 감람나무의 뿌리, 이 뭐죠? 뭘 의미하죠? 뿌리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냥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진액은 은혜예요, 은혜. 계속 얘기하지만 은혜. 은혜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다,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딱 형성되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성령도 포함되어져 있고, 품성의 변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뿌리에 생명이 의존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무가 이 뿌리에, 그런 것처럼 교회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적 생명의 원천은 전부 다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이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진액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 메말라요. 여러분, 근데 이 감람나무에는 원가지가 있다 그래요. 원가지. 원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가지. 이 참 감람나무의 그 원가지. 원래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는 누구를 의미하죠? 원가지. 원가지는 이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원가지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꺾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참감람나무 가무의 원가지가 꺾이고 난 다음에 어떤 가지가 붙냐 그러면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가지가 붙어요. 가지.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라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원예학이라든가 식물학 공부한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이 돌감람나무는 원래는 이런 참 감람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보면 이 원줄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딱 접붙임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냐 그러면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자긍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도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서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오로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접붙여짐을 통해서 이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는 자긍할 여지가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다 전부 다 은혜로 붙여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조건이 없는 거예요. 100%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돌감람나무의 특성들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의롭지도 않고 전부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돌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원래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혀 참감나무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딱 접붙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뿌리가 어떻다? 뿌리가 거룩하면 그 거룩한 수액과 영양분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 가지도 뭐처럼 변한다? 원감람나무처럼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똑같이 돌감람나무 가지에도 맺히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결국엔 성화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계속 접붙여서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주석을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접붙일 수 있죠? 방법이 하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예?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이 수액을 계속, 이 원참 감람나무의 수액을 계속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예. 아니, 집사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올바른 믿음.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올바른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냐, 그러면 거기서 계속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뿌리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걸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수액, 진액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이 진액과 이 수액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 은혜는 이론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가 없는, 어떻게 보면 돌감람나무 열매만을 계속 맺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인 척하는 가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붙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열매는 계속 다른 열매가 맺혀.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뿌리를 도끼자를 밑둥에 놓고 이를 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의 그 얘기도. 이것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져야 돼요. 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떠난다는 건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에는 산 믿음, 저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갖고, 야고보서에서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게 될 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수액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충만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요. 참 힘든 시기를 지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데 참 안쓰러워서 제가 위로차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 청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어요. 굉장한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계속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그 시련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힘을 내면서 뭐를 말하냐고 하면 정상적인 자기 어떤 돌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감람나무의 수액과 진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더 어떤 그런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극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가 우리 신앙 속에 나타나야 돼요. 네. 정말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파산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돌감나무의 본성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통해서 꼭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 또 이걸 들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노아처럼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바짝 마른 전혀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이기적이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척하는 그런 사람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은 회칠한 무덤 같지만 겉으로는 진짜 포장되어진 신앙으로 포장되어진 그런 모습만 밖에 없는 그런 나중에 다 겨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 속에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이 은혜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삶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